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예수와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탑재를 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복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의 딱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전하는 것.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율법은요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야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다 613개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내일서부터 체크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할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야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개기는 애들이 나와요.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끝까지 지킬 거야. 나는 내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따낼 수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는 결론이 이미 나셨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까지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18절의 말씀은 좀 뜬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는 것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까지를 시간상으로 말한다는 건데, 그러면 굳이 앞으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라는 것,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8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개념이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복음으로 본다면은 18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라는 표현은 조금은 과한 표현이라는 거.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럼 우리는 이해가 금방 되겠죠. 왜냐면은 예수님은 계속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아주 멀리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적 의미로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때까지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말씀을 써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우리는 지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잠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셔서 혼자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안 내려오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오셨을 때 죽었던 자들, 성경에서는 잠든 자라고 하죠. 그 잠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영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천국의 영생이 있고요. 하나는 지옥의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어디까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근데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는 초림이죠. 이해가 되시죠? 보통 우리가 초림하고 재림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초림에 대한 굉장한 예언은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장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단 28장과 29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의 그 말씀이거든요.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찾지는 않았었는데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 영의 모든 너희의 아들들은 대언을 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을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들이 꿈을 꾼다 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사적인 부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뜻의 속뜻을 보게 되면은 딱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죠. 안 무너지셨나요?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꿈이 뭐였어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욕 안 먹고 살면 좀 더 좋죠. 거기에다 좀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막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일이든 취미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었잖아요. 저의 비전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모든 비전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저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게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하나님 믿는 게 우리들과 상관이 그렇게 있나요? 내가 기쁠 일은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누군가가 어머 집사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는데 그럼 다들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다 바뀌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늙은이는 이렇고 젊은이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장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장래의 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뉴스나 막 이런 거 이제 뭐 진화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단 1초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몇백만 년, 뭐 몇천만 년, 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다 가설이에요. 정설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단 1초도 우리는 그 앞을 몰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리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무 단호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실 분이 오신대요. 그분은 또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오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종과 남종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남종이에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여종이십니다. 더 확장을 해드릴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종과 여종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그때에는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이 마치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되면 꼭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성취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어디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소리가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치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봤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나의 꿈과 비전이 다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장래일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안 전하시나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선교사를 하던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저희들은 공격적 선교를 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이 요엘서의 이야기는요.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계속 섞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헷갈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과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는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히 괴롭히셨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천사들이 나서 야 애굽으로 도망가 하고 막 도망가죠.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정착을 하세요? 갈릴리 땅에 정착을 하시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일단 이사야서 9장 1장에 있는 말씀은 초림에 대한 말씀이 맞죠. 그죠? 근데 그 밑을 보시면요. 6절 말씀 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때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니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것이 다 이루어졌나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2000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아직 차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6절에는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절에서는 주님이 태어나시고 하시는 사역에 대한 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7절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으셨던 그 일.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이 일은 꼭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초림 때 오셔서 하셨던 일과 재림의 이야기가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구약에서 메시아가 초림하고 재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섞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구약에 있을 때에는 그 백성들은 예수님 2번 오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든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나서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게 그거예요. 아니 마땅히 오실 분이 오셨으면 로마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의문이 하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뱃속에서부터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딱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러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아직 내가 갇혔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진리된 선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잡힌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면 그리스도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이 땅에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듯이 지금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막 섞어놔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죠.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랬잖아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이에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뒤에라는 말이 지금은 베드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루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이루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신실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다시는 라면 안 먹어. 아, 그다음 저녁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걸리려고 일부러 생라면을 부셔 먹기도 합니다. 왜냐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생라면을 부셔 먹고도 나올 때도 많아요. 봤죠?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게 저예요. 저의 부족함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참 많은 것들을 계획은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참 다르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은 무조건 지키세요. 태초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정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얘네를 지으면은 얘네가 죄를 질 거를 뻔히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들끼리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끼리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면 끝나는 얘기예요. 아마 이러겠죠. 아담이 하나님 이상하게 근데 제가 하나님 저번에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죽인다라고 얘기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런 적 없어. 난 그런 약속도 한 적이 없어. 우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한 약속을 우리하고 한 약속도 아닌데 하나님끼리 한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안 지키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에게 마저 죽는 거예요.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이게 안 지키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다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끝까지 성실하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배워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성품이에요.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끼리는 한 약속들은 꼭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A라는 것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요. 다만 그 시간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하신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나가십시오. 근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이제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근데 보내시는 순간이 뭐냐면요 다시 오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와 과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전부 다가 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쭉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쭉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 세상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시고 다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자마자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막 가고 끝에 가야지만 말세지만,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에도 로마 시대 때 공중 화장실을 가면 써 있었대요. 요즘 것들 이래서 안 돼. 말세야 말세. 젊은 것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 말세라고 막 얘기를 했다랍니다. 저는 우리 젊은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 청년들은 굉장히 지지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 이야기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을 모두 섞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을 단지 우리들이 잘 모를 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왜요? 어차피 이루실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과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폐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까지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율법의 일정의 그 미래까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야기까지가 다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벌써 지금 20몇 번째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산상수훈은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내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삶의 내용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받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 안 하고 천국 가잖아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천국의 모형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모형으로,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안에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천국 백성으로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안 싸우려고 지금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기서 연습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면 큰일 나요. 영원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리에 쥐나 막 이러잖아요. 천국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백성들, 이 땅에서 천국 연습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개념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바로 112를 신고를 하거나 내가 먼저 때리거나. 원수를 사랑하래요. 차라리 그냥 미워나 하지 말아라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원수를 이제 사랑하래요. 너무나도 가치가 안 맞잖아요.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빠져버리는 산상수훈은 어쩌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생고생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확실한 무엇을 전했냐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을 내가 다 이룰 거야. 이 이야기를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예요. 오신다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오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요. 지금 예수님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안에는요. 예수의 재림도 있고 초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레위기를 피면은 내 위기 와갖고 막 다로 덮지 마시고.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갈이 찢어 죽이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말이죠. 지금 그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있죠. 출애굽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소제목으로는요. 등불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등불을 쓰기 위해 올리브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에서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할 거면 24시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소리는요.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그냥 12시간은 불이 켜져 있지 않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0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을 불을 붙일 때 그것을 위해 향을 태울지니. 근데 또 신기하죠. 또 저녁 때에 등잔불을 붙인대요.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등불이 꺼져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럼 왜 등불은 12시간만 켜져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확인상 12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등불을 12시간만 켜놔야 됐을까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뭐였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들은 항상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냥 박해는 박해대로 있을 거고요. 근데 너무 힘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계속 얘기를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곧 온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곧 온다. 조금만 견뎌라 이것들아.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잘할 것이니라. 이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뜻해요.
정확하게는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여기에서 이 빛은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대하듯이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등불이 필요 없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샛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등불을 왜 12시간만 켜놓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등불을 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등불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요. 이제 이 등불이 아니라 진짜로 빛나는 샛별이 오실 거니까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라. 그때까지만 인내해라. 내가 다시 오겠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오실 이가 오겠다고요.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빛의 삶은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빛의 사명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비치는 거잖아요. 햇볕이 쨍쨍한 데서 우리 후레시키면은, 옛날에 제가 등짝을 한번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 이따만한 그 사각 그거 있잖아요, 후레시. 그거 들고 낮에 막 이렇게 키고 다니면은 누구한테 등짝도 맞고 막 그랬는데, 비싼 거 그거 약 쓴다고. 살짝 그렇잖아요. 우리가 낮에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필요한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는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늘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죠. 제가 자주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마사이 지역에 가면은 밤에 이제 신방을 가요. 막 가고 있으면은 후레쉬를 돌리지를 못해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돌렸는데 하이에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나 되게 무서울 것 같으니까. 그럼 마사이족들이 항상 저를, 아니 우리 목사님 되게 겁이 많은 것 같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단지 내가 직접 하이에나를 본 적이, 가까이서 본 적이 없잖아 하면서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는데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켰는데 뭐가 있을 줄 알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말씀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드는 터무니없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갈 때 하나님 한 분 딱 믿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곳에서, 이 초지동에서 먼저 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이야기를 한다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결국엔 다 먹으시기로, 평정하시기로 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먼저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대언자와 율법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나는 패하지 않아. 내가 다 이룰 거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너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갈 때 힘들잖아. 내 새끼들 힘들어 죽겠지. 근데 있잖냐? 내가 다시 올 거야.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버티자. 아멘. 제가 팔복에 관한 설교를 16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으려면 그냥저냥 들을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삶으로 살아내려면요, 피 터져요. 난 아마 다들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내?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있는 말씀이 뭐예요? 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누구를 은밀히 도와줘라. 심지어는 네가 도와준 거 모르게 하라. 아마 산상수훈 말씀 지키고 살려면 아마 미치고 관장 팔짝 뛸 거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들을 피 흘리기까지 지켜야 되는 근거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알죠.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오실 리가, 정말 오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말씀드릴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이 시간 이후에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내일 오신다라고 해서 구글이나 뭐나 이런 데서 막 광고하잖아요. 교회 미어 터질걸요 오늘?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개인 종말을 준비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당장 내가 내일이라도 죽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사는 동안은 예수님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갖고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요, 이 복음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 아니 어떻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면 우리 바보라는 소리 듣거든요. 멍청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멍든 가슴, 아픈 상처들 다 안아주실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서 저희를 다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정말 누군가가 와서 안아주는 게 더 크게 더 위로받을 때 많잖아요. 성령님의 위로 분명히 당연히 위로지만 그것보다 좀 더 느낄 수 있는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요, 우리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우리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편끼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우리 편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유 뭐 예수 안에서 나 근데 뭐 복음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막 얘기하세요. 편이 예수 안에서는요 다 예수 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서로가 등불을 비추면서 서로를 비춰주고 살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 올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신다 했던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다시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이리 때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 할 때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